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 사람씩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릴 적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초등학교 시절 이 우수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반에서 반장도 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적으로 편치 않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늘 겨우겨우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번 공과를 내야 되지만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할 때도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 반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일은 미술 시간이다. 너희들 가정에서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크레파스와 물감과 그리고 너희들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가져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준비물들을 준비할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아이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읽고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했던 모든 준비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아이들이 요란스럽게 가져온 크레파스, 물감, 그리고 서로 가져온 것들을 자랑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분단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이들이 준비물을 잘 챙겨왔는지 살펴봅니다. 그러자가 이 선생님은 이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책상이 텅 비어있는 이 아이의 책상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냥 한심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숨을 푹 내쉬더니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냐? 네가 정말로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임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이제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아이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된 이 아이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세대들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존파라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가 바로 이 어릴 적 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후배들로부터 지존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은 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돈을 뺏고 그리고 여인들을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흉악범들은 다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마니에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 죽인 사람들의 인육을 서로 뜯어먹고 나누었던 그런 엄청난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이들이 감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많은 언론,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이들을 칭할 때 이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 이들에게 수식어는 인간이라는 말보다 이 악마라는 수식어가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비춰진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소년은 악마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이런 흉악범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 소년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의 최후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기사화되었고,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고민하고 빈손으로 가지고 왔던 그 어려운 결단을 했던 이 아이의 결단과 그런 모습들을 격려해 주기보다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왔던 말,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야지 임마.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이 아이를 악마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왜곡된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을 비뚤어지게 바라보았고, 가진 자들에서 분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훔치는 이 버릇들을 통해 가지고 이 흉악 범죄들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교사라고 했을 때 교사는요, 결코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이 여러분 교사라는 생각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교사이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장직이, 성교의 임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교사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요,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서 무언가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사, 우리의 진정한 스승의 롤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과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로서 그는 말로 가르친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쳤는지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그 6월절 제사를 함께 그들과 나누면서 모든 식사를 거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때 묻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줄 때 단순히 말로써 너희가 서로 씻겨줘야 된다,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코 말로써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발을 닦아주었고,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본이 됨으로써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진정한 훌륭한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로 진정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이 무엇이냐?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결코 지식을 가르친다, 말로써 이론을 가르친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고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었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입니다. 또 부모도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교사입니다. 여기는 목회자도 교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이들도 여러분 교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서 저마다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마음대로 휘둘리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면요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행함과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로구나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도 훌륭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씁니까? 자녀가 망나니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부모님의 모든 삶을 보면 부모님도 별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유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현민, 조연아 이 갑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불거져 터져 나왔던 사건, 그 바로 어머니의 사건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이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과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갑질한 것까지도 그대로 판박이로 빼닮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자라가면서 본 행동들을 여러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대로 나쁜 것도 따라하게 되어지는 이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때로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고 어떨 때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집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요엘이가요. 저의 원치 않은, 저의 좋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거는 내가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가르치고 때로는 제 사모에게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 행동을 이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그런 단점과 나의 좋지 못한 행동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로 이 행동을 수정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이 바뀔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행동이 나오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닮을 것이 없어서 이런 모습까지도 너희들이 닮았냐라는 마음에, 물론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냥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요 저의 단점이 그대로 나올 때 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또 교사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우리들의 맡겨진 양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다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이 본을 보여주는 것, 우리 교사들도 리더들도 교회의 중직들도 우리 평신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때로는 이 자녀들이 이 권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양들은, 자녀들은, 때로는 이 제자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했던 말이 있으면요,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지만 이 아이들의 선택에 있어서 이 옳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되어진 행동을 이 아이들이 모방하고 답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 부모의 말보다도 뭐라고요? 이 행동의 영향력을 더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만일 이렇습니다. 부모가 야, 너희들이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너희들이 좀 뭔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뭔가 좀 봉사를 해서 그렇게 좀 교회를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일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봉사하기를 요청한다면 이 자녀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고 답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말로써 너희들이 봉사해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삶 속에 그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자녀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행동을 이 자녀들이 선택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팔을 여러분 바꿔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행함으로써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의 중직과 리더들도 그리고 모든 여러분 직분자들도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모든 사명자들도 그리고 봉사자들도 정말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어주는 그런 봉사자요, 직분자요, 사명자요, 그런 부모요, 그런 성도요, 또 그런 리더들이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이고 영적인 무드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미리 와서 설레벌떡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와서 준비하고 저마다 맡은 직분과 맡은 사명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 봉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예배는 저렇게 일찍 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섬길 때는 이렇게 시간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엇입니까? 희망과 여러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른 영적 질서가 교회 안에 잡히게 되어지고 바른 봉사, 바른 예배자인 마음, 바른 섬김 그리고 바른 여러분 교육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실현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사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 할 것이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본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본, 봉사의 본, 섬김의 본, 그리고 사명의 본, 우리가 모든 기도의 본, 찬양의 본, 우리가 정말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정말로 시급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각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요청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이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성세대와 우리 리더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고 어떻게 모범을 보이느냐가 바로 다음 세대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영적인 삶을 결정짓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이 여러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교사에게, 부모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모범이 되라 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배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싶은 지배의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계될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교만의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됩니다. 왜? 교만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갑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무엇입니까? 엄하게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 우리의 선교회, 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카리스마로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바로 이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진정한 교사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흔들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우리가 흔들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 흔들려고 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엔 겸손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도 마치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 한마디면 마치 꼼짝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엄청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짐승을 다 멸절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창고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들여놓고 핑계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단어는 바로 이 본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본이라는 단어의 여러분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티포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티포스라는 것은 뭐냐? 흔적, 원형, 모형, 즉 어떤 형체를 찍어내는 그런 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해 먹을 때 여러분 붕어빵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모양입니까? 이 붕어빵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붕어빵 모양의 이 주물이 있죠. 이 툴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재료를 부으면은요, 여러분 나오는 모양은 틀림없이 뭘로 나오죠? 붕어로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로 나옵니까? 그대로 붕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이
틀이, 티포스가 그런 흔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다 동일하게 그 모양으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티포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부모들에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심령의 그런 틀이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틀 안에 찍혀지고 그것을 닮아가게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 너희들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막 고함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아무리 피곤하지만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정말로 그 감람산에 때로는 여러 가지 동산에 올라가면서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사랑해라 왜 미워하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인을 안으시면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만드시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해라 너희들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그는 찾아가 주셔서 조반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아침상을 배설해 줌으로써 용서를 가르쳐 주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주님 저 로마 병정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 주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 고난에 너무나 그 경멸에 힘든 그 십자가를 몸소 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티포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틀이 되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본말로 하면은 가다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찍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어린 영혼들,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이 맡겨준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지배하거나 가르치려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문이 불여일견 하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처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100번 이렇게 해라라고 여러분 일하는 데서 공장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걸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해봐야 이게 요런 감각이고 요렇게 일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지, 여러분 100번 말해봐야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100번 가르쳐 주십시오. 100번 여러분이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함께 그 아이들과 계획하고 제자들과 계획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본인이 한번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티포스가 되어보십시오. 틀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맡겨진 모든 양무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찍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틀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틀을 닮아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그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전수되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예배의 부흥이 있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영성 있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이 땅에 작은 예수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워가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또 다른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민족의 방패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의 미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교만도 죽이고, 내 마음에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도 죽이고,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세상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희생하며 섬기며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의 마음들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의 욕망을 꺾으시고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의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민족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함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섬김으로써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간들의 더러운 발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닦아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행함의 삶들을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양들을 지배하려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제자들을 우리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런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몸소 하나님 기도하셨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지도자와 교사와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